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아무리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살아남고 구원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말씀하고, 이번에 호주 갔다 와서도 전부 인간의 방법으로 통합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폭 하나 가르치고 그런 짓 하는데, 그 시드니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아주 외곽 읍같이 한가한 곳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됐다라고 말씀 전했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증거,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전같이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하기 바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죠? 이거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은 아무나 받나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봐요. 시작.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때 문제예요. 이게 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붙잡히셔갖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처음 보혜사가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보혜사는 뭐예요? 내 곁에 계시며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갖고 죄를 물먹듯 마시며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우리 문제로다가 우리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를 처음 보혜사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미혹당해갖고 죄져갖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과 쫓겨지고 쫓겨나고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를, 이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진리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진리영은 아무나 못 받죠.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저는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신 자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걸 뭐를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뭐로 알아요? 성령이 내게 계신 것 때문에 알아요. 성령이 내게 계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창세에 택한 자녀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는 아무나 안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시작. 예,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택한 자녀만 예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작정한 자들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거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인지 이게 악령인지를 뭐로 알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긴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게 영광 받을 그분이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셔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 순종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되 우리가 똑같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하신 게 믿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게 때려주기도 안 믿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은 적그리스도영, 마귀영, 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똑똑하다고 믿는 거 아니고요, 머리 좋다고 믿는 거 아니고요, 공부 잘했다고 믿는 거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직 택하신 자녀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영, 미혹영인가는 뭐로 알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저 말을 왜 믿나? 어찌 저 말을 왜 듣나? 근데 여러분, 그게 억지로 합니까? 그 속에 악령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죠. 그 이단에 빨려가고 망하고 미혹당하고 죽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가요.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면 이를 바닥바닥 깔고 악을 쓰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가 만나도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요? 그 마음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거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말씀만 살아가는 증거를 내가 가졌나 안 가졌나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을 한번 봐요. 읽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읽어서 알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되는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제자들은 거의 다 이 집주인인 마가만 빼놓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라고 그러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 신분이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도 여러분, 나도 이제 서울 살다가 내려와서 40년 되니까 서울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왜? 둘째 누나 돌아갔죠? 그 조카들인데 뭐하러 가요? 셋째 누나 돌아갔죠? 그 성남에 가 뭐해 가지고. 그 내가 있던 모교도 목사님 바뀌었죠? 언제 한번 가니까 사모님이 누구세요? 그러는데 정이 뚝 떨어져. 그다음부터 내가 안 가요. 세상에, 내가 누군데에서 갔는데 내가 누구세요? 그래. 그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여기 있던 누구요? 어쩌고저쩌고 해? 안 가는 게 낫지. 참, 그리고 안 가요. 세상에 나보고 누구냐고 그러면 돼, 그래? 정이 뚝 떨어져 갖고 안 가.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 계신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에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그 마가다라 방까지가 안식일 날 걷기에 딱 맞은 거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은 심리가 넘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심리를 대개 우리가 자기 걸어가는 보폭을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 그 나비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습 안 합니까? 100m를 줄자를 재놓고 내가 평균 걸어가는 보폭으로 걸어가면은 내가 몇 발짝 가면은 100m 가는가 나오면 내 보폭이 70cm인지 80cm인지 결론이 나요. 그러면 내가 100발짝 가면은 몇 미터 간 거고 1000발짝 가면 몇 미터 간 거고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안 해보셨어? 그냥 막연하게 살았어. 그냥 자기 보폭 정도는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인들인지 안식일 날 심리를 넘으면 안식일 범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넘는 거리가 되면은 자기 집이 다 왔는데도 그 안식일 지날 때까지 문 밖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신 감남산에서 마가다라 방까지 가기가 안식일에 딱 맞은 거리라 그들이 가서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오직 성령 받는 기도만 그들 열흘 동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120명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고 방언을 해보지만은 방언이 각각 달라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 지방말이 방언이잖아요. 예,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방언이잖아요. 방언이죠. 각각 다른 말로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국제 그 집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그때 그 8나라 사람이 와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 태국 사람, 그 다음에 어디 사람이더라?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저 몽고 사람, 한국 사람 있는데 통성기도 하니까 각자 자기 말로 기도하는데 웃기는 거 있죠. 통성기도 하는데 각자 다 자기네 말로다가 막 하는데, 그 뭐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쳐다보고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 참. 여기도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 새벽녘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절제 안 하고 계속 120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통성으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 명절이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초대교회 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120명이 통성으로 망언 기도하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게 돼요.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역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신분도 비천하고 직업도 변변찮고 가난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은 깔보는 용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도 있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갔느냐고 깔보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지한 공부도 못한 갈릴리 그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기들이 세계에서 모여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나 봐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터키예요.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몇 나라예요. 따진 것만 18나라예요. 그다음에 노마에서 온 사람이잖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교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런 사람들이 각각 듣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이죠.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사용하던 말로다가 그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놀랍죠.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쩐 일이냐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좋은 걸 나쁘게 말하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길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새술이 뭡니까? 새술이 좋은 술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알지 못하는 거 이상한 거 먹고 좀 해롱거린다는 거죠. 예, 알지 못하는 거 이상한 거 먹고 마약을 먹었는지 알딸딸한 거 먹었는지 이게 취해가고 지정신이 아니니까 시비롱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조롱해요. 이런 말을 듣고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는 게 새술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정신이 빠져갖고 알딸딸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쫙 할 때 들어라. 지금이 내가 제3시다. 여러분, 3시가 뭐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거기가 우리나라 시간 차이가 6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술 많이 쩔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술에 대해서 관대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9시에 술 취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침 9시다.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이상한 거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러스되, 이게 바로 요엘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복음을 증거해요. 너희들이 십자가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죠. 22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는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그 로마 사람들의 성을 통해서 온갖 악청을 받게 해갖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영과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음부까지 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셔서 그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셨단 말이에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심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윗의 묘가 있어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예요.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다윗의 묘가 있고 다윗의 별 그 국기가 덮여 있고 그러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예언자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들이 다윗이 조상이고 다윗이 세운 나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자부심 같는데 이 다윗은 우리 육신의 조상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혈통해서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될 거를 아시고 그때 성령으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시니 여기 34절을 한번 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34절에 자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주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나중에 나오는 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37절을 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대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거기서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뜻 순종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 없는 몸으로, 죄 없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큰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그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구세주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 40절 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그러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왜 이 사람들이 찔려요? 이 사람들이 다 빌라도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 갖고, 예, 빌라도가 6월절 되면 죄인 하나를 놔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백성들에게 내가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주랴 아니면은 너희가 이렇게 고소한 이 유대 왕이라는 예수를 놔주랴,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그게 강력하니까 이 비겁한 빌라도가 밀란 일어날까 겁이 나니까 이 죄는 너희들이 더 집어 써라. 갑에 세수대 손 닦고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채찍에 때리고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찬성하고 합세하고 합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 구주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찔려야 안 찔려요? 찔리죠.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찔리니까 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해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녀, 이 창세전에 택한 자녀는요 5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을 사람,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은혜받을 사람, 능력받을 사람, 사명받을 사람.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은혜받을 사람, 능력받을 사람, 사명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요. 찔려. 이게 구원받을 사람, 은혜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능력받을 사람, 사명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딱 찔려요. 찔려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 가로되 그랬죠? 어떤 마음에? 이 속에 있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릴까요? 전도서 12장 11절을 봐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찌르는 채찍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이 구원받을 사람, 은혜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능력받을 사람, 사명받을 사람은 이 말씀이 양심에 찔려요. 찔려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도 한 번 더 봐줘요. 시작.
이 찌르는 채찍 같은 이 말씀이 살아있어 갖고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각, 마음, 영을, 골수를, 관절을 쪼개고 자르고 생각과 마음을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찔려요. 그래서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 안에 사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다가 죄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죄종의 말을 듣지 않나니 이로써 그 속에 진리형과 미혹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 말을 죄종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봐요. 이러므로 시작. 그러니까 그에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종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사는 증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봐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 말씀이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택하신 자녀, 창세에 택한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내 영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더 봐요. 시작. 창세전에 택한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아까 같이 찔리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백하며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범죄가 뭡니까?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은 우리가 실수로다가 모르고 짐짓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찔려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나 반대로다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택한 사람이 뭐라고 해서 5가지.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는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 능력 받을 사람, 사명 받을 사람. 할렐루야. 그 반대로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복 못 받을 사람, 은혜 못 받을 사람, 능력 못 받을 사람, 사명 못 받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이를 갈고 덤벼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봐요. 자, 스데반 집사가 아까 베드로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좋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들도 마음에 찔리죠? 찔리는데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덤벼들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는 원수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5절을 한번 봐요. 8장 5절을.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7절도 한번 펴줘봐요. 7절.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죠. 원수가 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거니와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여도 이것이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건 같은데 뭐가 돼요? 원수가 돼서 대드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가 갈리고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이죠. 나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손들이나 누구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 속에 악령이 있는 거고요.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택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거든요. 어찌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는데 원수가 되고 이를 갈고 덤벼들까요? 이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요, 굴복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특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성육신 하신 거 안 믿어지죠.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3절. 그거는 하나님께 택하시 않은 자, 그 속에 악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령 잉태하셔서, 사람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된다고. 말 된다. 어찌 거짓말 하냐고. 아이고, 내가 전도를 했더니요, 한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었어요. 청년회장, 내가 이래봬도 어느 대학 영문과 출신이야.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누구 보좌관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내가 지금 큰 회사의 전무야. 어디 와서 무식한 사람들을 꾀이는 말로 나를 꾀이고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 집 오지 마라. 소리 지르더라고. 내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나보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넘어가는 말로 꼬신다고 나를. 그따위로 하려면 오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예수가 아무나 믿어져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누가 다 은혜 받아요? 안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 은혜 받지 못할 자, 복 받지 못할 자, 그렇죠? 능력 받지 못할 자, 사명 받지 못할 자, 지옥 갈 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10절 시작. 아무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드려도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에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이런 사람은 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죠. 이런 사람에게 악령이 임하는 거죠.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 넘어가고, 안상홍 증인에 넘어가고, 우리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럴까? 여러분, 그게 억지로 돼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고 하나님 버린 자가 되노니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으면 찔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 악령이 들어가갖고 불의를 믿게 해갖고 마지막 때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교회 나와 열심히 나왔는데 왜 신천이 넘어갔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증거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찔려갖고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을 회개하고요. 그래갖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영생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내 심령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래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영원히 안 떠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언제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내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찔림이 없다? 그 말씀에 원수가 되고 이가 갈린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시로 우리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서 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자아는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관하시도록 다 이게 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기도거든요. 갈라디아 우리 유명한 구절 2장 20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혈과 육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중심에 주님이 내 주님으로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내 혈과 육은 십자가 못 박고 주님이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삶을 주관하시도록 큰 기도 생활을 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령으로 늘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지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려갖고 잘못 사는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회개되면서 용서받게 되고, 은혜받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사명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 읽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자세히 읽으라고 했잖아요. 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한자 한자를 자세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적에 내 마음이 찔려갖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사명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그렇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잖아요. 나의 빛이 되어서, 오전에 아까 불렀잖아요.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예,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내 빛이 되셔서 내가 생각할 거, 내가 바라볼 거, 내가 결정할 거, 이거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지름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 35절을 봐요. 시작. 그러니까는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까, 정확히 아니까, 정확히 말씀대로 사니까 축복의 지름길, 은혜의 지름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말씀을 찔려서 깨달아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공부를 못해도, 비록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비록 남들보다 흑수저로 태어났더라도 얼마 후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우애가 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지름길을 달려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기 온전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온전이란 말이 알맹이 100% 알곡을 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죠. 말씀 안에 살아야죠. 이 더럽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노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후손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간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열심히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늘 내 안에 예수님을 고백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자아는 십자가 못 받고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 은혜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능력받는 사람, 사명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